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이드 조스 목사님 책을 가지고 보는데요. 어떤 것들은 참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물론 다 은혜가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이렇게 막 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본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쭉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건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봐야 되는데 설교를 위해서 좀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보는데 이제 결국 이게 못 찾았어요. 제가 탁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시간은 막 되는데 이걸 설교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은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갖고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딱 쓰신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 그대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갖고 왔어갖고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은 되는데 안 되니까 저도 마음이 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PBS를 했어요. 네. 저 그냥 로이드 조스 목사님과 달리 저 혼자 그냥 PBS를 하고 여기서 보는데, 그냥 제가 안에서 좀 보면서 또 묵상되어지는 내용들. 전 사실 이 본문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좀 겹칠 텐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볼 텐데요. 그래도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시면 이 장면이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사실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바다예요. 거의 바다 정도 되는 아주 그냥 망망대해 같은데요, 호수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이미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때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8장이었어요. 그때도 정말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전복될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심했던 겁니다. 근데 그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게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런 본문이 좀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뭐냐? 지금 광풍이 엄청나게 분다.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는요, 갑자기 광풍이 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서 보세요. 근데 보시면 어떤 사건의 뒤에 있는 거냐면, 이게 바로 앞 사건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병, 그렇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5,000명의 남자,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메시아적인 기적을 봤던 그런 사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건이 어떻겠어요? 사람들 막 흥분했을 거예요. 열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지?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저분을 왕 삼으면 우리는 절대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제 속국이 아니라 거기서 독립해갖고 우리가 이제는 떳떳하게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겠구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잠깐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거를 여러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흥분의 도가니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갔을 때
예수님은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민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빨리 무리에게서 떠나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열광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어떻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무리들과 똑같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자기들이 모시는 그 스승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니까, 야,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뭔가 정말 되겠구나, 이런 흥분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흥분하고 열광하는 제자들을 그런 무리들과 떨어뜨린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재촉. 제가 생각할 땐 등 떠밀어 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빨리 가. 그래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와갖고 인기를 신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열광, 이런 인기 한 몸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그 열광을 받았을 때 자기가 높아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높아질 때 예수님은 직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자신도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잘 될 때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사람들의 인기도 많아지고 우리가 막 높아져 갈 때,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 갈 때, 그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는 딱 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런 것을 한 몸에 받으면요, 점점 십자가 여러분 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점점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자리 가운데 누가 가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점점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삶과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로움은 감정이고 자기가 수동적인 거예요. 외로움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고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외로움은 당하는 게, 기독교인은 외로움을 당하면 안 돼요. 외로워. 이게 외로워. 난 왜 마음이 공고하지? 이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고독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지금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고독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독이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는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이죠. 기독교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외롭냐 아니면 우리가 고독하냐, 이건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는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면 고독을 자처하고 고독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빨리 가라, 등 떠밀어서 보냅니다. 제자들은 이제 등 떠밀어서 간 거죠.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간 거예요. 야, 저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배를 타고 갔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근데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몇 시간 동안 이제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갑자기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역풍인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서 광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풍을 따라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노를 젓지만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보내셨으면, 예수님이 가라고 보내신 곳이라면 좀 순적해야 되잖아요. 뭔가 잘 그냥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바람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잘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역풍이 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 가운데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순풍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뭔가 죽을 똥 살 똥 막 뭔가를 해보지만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뭔가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예수님 보내셨잖아. 예수님이 나라고 가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뭔가 일들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근데 인생이 자꾸만 꼬이지? 왜 자꾸만 내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받았던 게 있거든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들이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받았던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곳에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적한 게 아니라 순탄한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것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험들이 자꾸만 오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쭉 이제 그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제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둘이 가다가 2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하고 크게 싸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이것 때문에 싸워요. 왜냐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자기 고향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의 질부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란 말이에요. 데리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때도 도망갔는데 요번에도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러면 지장이 있을 거다. 데려가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거기서 심하게 크게 다툽니다. 그래갖고 이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아시아가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그 다른 아시아 있잖아요. 그 아시아로 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까지. 거기서 말씀 보면 16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되 애쓰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께서 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진로를 완전히 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곳 어디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그 빌립보 첫 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거기서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만지시니까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순적한 것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구냐면 거기서 한 여자 노예가, 여자 종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렸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이 곤란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여자 노예 때문에 그 앞일, 점을 치면서 돈을 받았던 주인들 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원래 점쳤던 것을 못하니까 주인들에겐 큰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하고 이 디모데랑 신라를 고발을 해갖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16장,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보내셨으면 거기서 순적하게 복음이 팍팍 전해지고 복음의 문이 막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보면요, 이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를 채우고 매도 많이 맞아요. 저는 거기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매질을 그냥 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 24장 예수님이 그들을 등더미로 보내셨으면 순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보내셨으면 거기서 순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겠구나.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인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사도행전 그 16장에서도 보시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착고에 참겼는데 거기서 기적을 또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일으키세요. 지진을 일으켰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 모든 게 풀어졌으니까 지금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묶었던 간수가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그 간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버텨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요. 그랬을 때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들은요 몇 시간 동안 아마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가 많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어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밤 사경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 칠흑 같은 밤에 이 뭡니까 망망대해 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좀 다 두 손 두 발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바람이 멈춘 건 아니에요. 바람이 계속 역풍이 부니까 그냥 거기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하지만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은 밤 사경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어떤 일들을 보게 되냐면 망망대해 칠흑 같은 밤. 지금이야 등대가 있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 위에는 그냥 별 몇 개만 있고 어두운 밤이죠. 근데 저기 멀리서 뭔가 희끄무리한 것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령이다 소리친 거예요. 유령이다 막 소리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혼미백산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뭔가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가만히 오는 거 같을 때 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힘이 다 빠져가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가운데 뭔가 거의 극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뭔가 참을 거 다 참았고 이제는 인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우리의 한계지요. 우리의 한계까지 정말 그 한계 지점까지 갔을 때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요 영어 성경은 it is I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I가 보면 대명사 이게 대문자 I죠. 이게 지금 관주로 보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들은 지금 그냥 선생 중에 한 명 그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명 그냥 인간 중에 탁월한 어떤 한 명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우리의 한계치가 다 넘어가서 이제는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한계치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참을 것 참고 인내할 것 인내해봤고 인간적인 도리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다 해봤는데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다 해봤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개입하시기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럴 때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 언제 하나님 일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100세까지 완전히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뭐냐면 이제는 이 남자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99세 100세까지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사기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 있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을 막 큰 용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보면요, 아주 겁 많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증거 주세요. 이거 증거 주세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계속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런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치러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10,000명을 주셨어요. 10,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계속 사람을 잘라내요. 그 사람들 안 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00명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완전히 밀어붙여서 거기서 어떻게 전쟁을 하게 하시냐면 횃불과 그 다음에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불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지점으로는 안 되는 그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간증을 봤는데 어떤 간증에 보면 제가 보내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현명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도 가고 막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계획력, 추진력, 결단력, 이게 그냥 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해도 자기가 계획을 다 짜요. 1부터 100까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A, B, C 모든 스텝을 자기가 다 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선교를 해갖고 뭐 1부터 자기는 100까지 모든 것을 스텝을 다 짜놨는데 1부터 100까지 자기의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네.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주하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도현명 대표가 계속 자기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아둥바둥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의 일들이 할 건 다 한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제자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 다음에,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한 게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열심히 있고 거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이 기질이 이게 믿음도 생기지만 굉장히 낙심도 빨리 하는 기질인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결단력도 있고요, 이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기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탁 뛰어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결단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요, 배 밖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주석도 보면요, 여기서 베드로의 용기는,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새벽 3시면요 아주 칠흑 같은 밤이고요, 바다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발 밑에 한치도 보이지 않고 앞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자기의 발을 물에다가 여러분 탁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그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법칙은요, 물 위에다가 자기가 올라가면 떨어진다라는 게 그냥 상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가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박가움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정말 뭐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보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걷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은혜를 맛보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그걸 못 경험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믿음으로 걸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다 참석하진 못했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이렇게 곳곳 가운데 세우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수련회 때마다 말씀 집회 끝나고 기도회를 거의 제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그런 사역을 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참 고마웠고,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제가 거기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한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자리에 내가 섰으면 참 좋았겠다. 이게 어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 기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어졌고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하면서 참 나도 기뻤을 텐데 못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가운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러서지 마세요. 근데 다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능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잠깐 가요. 나는 내가 요런 능력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내가 하겠다, 요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난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의 안 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고자리인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닌 것을 잠깐 뛰어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베드로가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요, 빠지는 건 뻔히 알지요. 자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를 내딛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출발점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서 출발점은 그냥 출발은 너무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인데 자기 혼자 딱 내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냥 밑으로 빠져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30절 오늘 제목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여러분, 바람은요, 아까도 있었어요. 바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딱 바깥에 서니까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광풍은 불고 있었어요. 계속 불었던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딱 섰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걸었는데 점점 드세지어지는 그 바람, 그 역풍, 그 상황,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31절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선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나를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상황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의심으로 가는 거지. 어떤 의심이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저 끝까지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연히 이 자연 법칙은 내가 물 위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의심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만 있을 수도 없고 늘 의심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큽니까? 의심이 큽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삶 속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심이 크다는 얘기는 믿음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 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little faith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a little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를 보면요, little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커지니까 믿음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믿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엔 믿음으로 걷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참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었다가 점점 뭐가 커지냐면 상황이 커지는 거예요. 환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먹고 사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겠구나. 이 환경과 상황이 확 먹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A little faith예요. 믿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밑으로 확 빠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자꾸만 여러분 사역에서 자꾸만 우리가 물러서고 자꾸만 빠지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렇게 환경 가운데 먹고 살기 바쁜 것 가운데 이렇게 뛰어들어야 먹고 살지. 주님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간 우리 점점 세상에서 나오자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세상이 나를 통치할 거다. 세상이 나를 다스릴 거다. 세상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